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장로님 기도하셨듯이 연초에 먹었던 계획들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좀 곤란하다고요? 그런 것 안 물었으면 쉽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연초에 나름대로 계획을 잡고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것들이 얼마 지나가지 않아 또 전과 비슷하게 이렇게 흘러가는 우리 모습들을 가끔 보게 되지 않습니까? 영국의 한 심리학자가 자국에 있는 사람들 한 3,000명 대상으로 연초에 계획했던 것들을 이루었느냐라고 설문조사를 벌였는데 12%만이 그렇게 했다라고 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10명 중에 1명이 계획한 대로 실행했고 나머지 9은 그렇지 못했다고 답을 했다는 겁니다. 대부분 작심삼일입니다. 그렇죠? 마음먹었던 그 작심들이 즉 계획들이 오래 가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작심삼일이 굉장히 과학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니까 처음에 계획을 세울 때에 그 마음을 먹기 시작할 때에 우리 안에 세로토닌이라는 분비물이 나와서 스트레스를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72시간 지속되다가 점점 감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72시간, 3일이 지나고 난 이후에는 새롭게 계획하고 새롭게 준비한 일들을 해내기에는 버겁더라는 겁니다. 정확한 의학 정보인지는 모릅니다만은 대부분 그래서 3일은 겨우겨우 견디는데 더 이상은 견디지 못하고 과거로 회귀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계획을 세우고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일들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 자신을 자책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린 가끔 자신을 자책할 때가 많습니다. 야, 내가 참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 그렇게 머리를 싸매고 이렇게 한번 해보겠다고 결단했던 것들이 3일을 채 넘지 못하여 사라져 버리니까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그러면 한탄하기도 하고 한심스러운 나를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에게 절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나는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러면서 자포자기하게 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자리에서 다시 계획을 세우고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조금씩 회복되고 조금씩 단련되어져 가고 그래서 내 몸에 맞는 어떤 생활의 습관, 옷을 갖게 되는 것이죠.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넘어지고 자빠진 거기에서 다시 또 계획을 세우고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잠언을 통하여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다. 즉 마음의 계획은 너희가 해야 된다 하나님 말씀합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하고 나는 무책임하게 아무런 계획도 삶에 어떤 진척도 없이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신앙이 좋은 것으로 포장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고 아멘입니까? 그 계획은 네가 세우라는 겁니다.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라고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주신 자유의지의 권한을 가지고 네 인생 네가 나름대로 계획을 세워 나아가 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일부에서는 우리 계획대로 안 되던데 하나님 다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런 유형의 사람을 만나게 되는데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마음의 계획은
너가 세우라는 것입니다. 다시 흐트러졌다면 3주째 되는 이 시점에 다시 마음의 계획을 세워서 한 해를 다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자, 이 지난주 메시지하고 두 번째 유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뭘 우리 간섭한단 말이냐. 나는 내 계획과 내 힘과 내 의지대로 살 뿐이다 하면서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가 내 힘으로만 열심히 해야 뭔가 얻을 수 있다라는 인본주의 사상을 가진 유형의 사람도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 가운데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무슨 신이 존재해? 내가 계획하고 내가 열심히 살아야 부자가 되는 것이지. 사실은 열심히 일을 하고 부지런히 일을 할 때에 부자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이건 하나님 주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계획에 가서 배워라. 부지런해라. 그럼 부유할 것이다. 이건 하나님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누구에게나 주는 일반적 은총입니다. 햇빛이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에게 골고루 비치우듯이 이걸 우리가 일반 은총이라 말하는데 열심을 할 때 소득이 있어지는 것은 일반 은총으로서 하나입니다. 맞는 부분이 존재합니다. 대개 세상 가운데 열심히 산 사람들 부자 되고 성공한 확률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위험이 뭐냐면은 하나님 없이 내 힘과 내 의지로만 살아간다는 교만함입니다. 자만입니다. 인간의 생각과 계획들이 얼마나 허망하고 부족한 것을 인식하지 못한 사람들이 나타나는 마음의 생각들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보면은 그럴 때 있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사는 계획과 꿈들이 그 꿈과 계획대로 잘 안 된다는 사실을 만나게 됩니다. 가장 처음에는 어떤 현실을 만나게 됩니까? 자녀의 일이 부모의 뜻대로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녀가 어릴 때에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울 수 있습니다. 아직 자기 의지가 없으니까. 그래서 머리 헤어스타일도 옷도 부모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키워내고 마음먹은 대로 가능합니다. 첫 아이를 가졌는데 너무 이뻤어요. 다 이쁘잖아요. 그런데 머리를 다 이렇게 돌려가지고 교회에 갔으면 싶은데 자꾸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아내가 밥풀을 붙여가지고도 이래 올리더라고요. 그때는 이 무스를 쓸 줄 몰라가지고. 그때는 아이들이 부모가 원하는 스타일, 원하는 옷을 다 입고 원하는 방향으로 계획대로 다 진행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소년기, 청년기에 들어가면은 부모의 생각과 자녀의 뜻이 다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고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내려놓음을 깨닫게 되죠. 아, 내 뜻대로 안 되는 것도 있구나.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몸으로 낳고 양육한 자녀도 여러분 계획과 뜻대로 안 되는데 세상 일이 어떻게 계획과 뜻대로 된단 말입니까? 그건 자만이며 교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이 세상에 의외로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다 할 수 있다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다. 뜻대로 다 되지 않습니다. 내 몸으로 낳은 자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요. 세상 일이 그렇게 호락호락 할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2019년도에 세계 겨울 4대 축제라 하나로 여겼던 강원도 화천 산천어 축제, 그 얼음구덩이에 낚시하는 얼마나 모이는가? 수백만 명이 모입니다. 그러니까 겨울의 4대 축제 가운데 하나로서 세계인들이 강원도 조그만 동네 화천 산천어 축제를 주목합니다. 많은 해외인들도 그곳으로 여행을 오기도 합니다. 산천어 양식장과 협력해서 물고기를 양식하고 그렇게 해서 철저하게 준비했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2020년 2월에 코로나가 발표가 됩니다. 모든 행사가 다 올 수도 취소가 다 되었습니다. 각처에 흩어져서 산천어 수백만 마리를 기르던 양식장에 줄도산했던 것을 우리는 몇 년 전에 보고 듣고 경험했습니다.
사람이 계획하는 것, 꿈꾸는 것 다 이루어진다? 그렇지 않아요. 아주 부분적일 뿐입니다. 그렇게 안 되는 것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농사 지어 보신 분도 계시잖아요. 또 농촌에 사신 분들도 계시잖아요. 농사 짓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다 길었던 것, 여름과 가을에 오는 태풍으로 하루아침에 다 사라지는 경우를 눈으로 보게 됩니다. 태풍도 지나가고 이제 수확해서 원래는 뭔가 풍년이 이루어졌다 하는데 다 풍년이 되다 보니까 농산물 값이 똥값이 되어서 비용이 나오지 않는 경우도 경험하게 됩니다. 농사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은 항상 하나님, 우리처럼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도 하늘의 신을 바라봐요. 하늘이 도와야 된다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농부가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고 계획하여 영농 계획 가운데 일을 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돕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한계를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이 수고롭게 일을 한다 할지라도 일을 성취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를 세워놨더니 글레어의 집으로 인하여 바울에게 들린 소식은 잘 성장한다는 소식이 아니고 교회에 4개 파당이 생겨서 야단이 났다는 겁니다. 알고 보니까 복음을 뿌려서 교회를 설립했던 바울의 핵심 멤버들은 우리 바울이 최고라 여기고 세워놓았던 일꾼들을 잘 양육하여 키웠던 아볼로 중심의 파들은 우리 아볼로가 최고다 말하고 그래도 12사도로 하면은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니냐. 그래서 베드로를 추앙하는 분들도 있었고 이것저것 다 싫다 나는 그리스도파다 이렇게 해서 또는 외딴으로 분류된 4파당이 존재했을 때에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이렇게 고민합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으되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내가 복음의 씨앗을 뿌렸고 아볼로는 물을 잘 주었을지라도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우리가 꿈꾸고 우리가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목회도 해보니까요. 인간적으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를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그 내 계획이에요. 한 목사의 꿈이에요. 그 위에 하나님의 은총이 있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에서도 이 말씀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다 되지. 살아보니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내 계획이 헛살아 돌아가고 내가 꿈꾸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가 허다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성공을 좀 맛본 사람들은 항상 하나님보다 내가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 나폴레옹입니다. 한때는 18세기에 한때는 전 유럽을 다 정복해 했던 대단한 사람이었고 우리가 한때 공부할 때에 책상 앞에 다 붙여놓은 것도 있죠. 뭡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열심히 하면 된다. 좋은 문구잖아요. 근데 우리가 장성하게 그 문구를 보니까 참 자만하고 교만한 메시지구나. 나폴레옹은 항상 그러했어요. 왜? 안 되는 것이 없었거든요. 전쟁하는 것마다 승리를 했거든요. 유럽의 전 토지를 다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 그런 메시지를 안고 일생을 살아왔는데 러시아 원정을 통하여 그가 꿈꾸던 계획들이 다 무위로 돌아가 버렸잖아요. 용병을 훈련시키고 산을 넘어서 러시아 땅을 진입하면은 그 땅을 다 집어 먹을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용병을 양성해서 러시아 땅을 들어가고 모스크바 수도까지도 다 점령을 했는데 나폴레옹 꿈꾼 대로 계획한 대로 일이 순적하게 진행이 됩니다. 아무도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러시아 병사들이 나와서
다투고 싸울 줄 알았는데 아무도 시내에 사람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시민들이 없다 보니까 먹을거리를 구할 데가 없습니다. 용병들이 먹어야 힘을 쓰는데, 그리고 얼마나 러시아 땅이 추운지 그 추운 겨울을 지나지 못하고 먹을 것이 없자 다시 후퇴하기 시작합니다. 싸우지도 않고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으니까. 눈 덮인 산을 지나가는데 러시아 군들이 전략적으로 맞서 싸워서 이길 수 없으니까 게릴라식으로 들어올 때에 그냥 도시를 비워주고 산악지대에 숨어 있다가 굶주린 채 그 도시를 떠나 산악지대를 넘어갈 때에 급습하여 나폴레옹 군대가 전멸하게 됩니다. 대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으로 여러 영국이나 다른 타 국가들 연합하여 나폴레옹과 대적하여 결국은 나폴레옹 군대를 이기고 그를 섬으로 유배 보내죠. 처음에는 이태리 엘바 섬에서 유배당했다가 다시 거기서 대륙의 왕을 꿈꾸다가 다시 헬레나 섬으로 이주하게 되어 거기서 짧은 생애를 마감하게 됩니다. 내 사전에는 불가능이란 없다라고 외쳤던 나폴레옹이 그 꿈과 계획이 러시아 원정에서 대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나폴레옹은 항상 그런 꿈과 계획이 자기 뜻대로 될 줄만 알았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귀한 메시지가 오늘 잠언 16장 2절의 말씀입니다. 16장 2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무슨 의미냐면은 1절과 2절과 연결된 본문인데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난다 하시면서 다시 2절에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그 심령을 감찰하신다. 여기서 여호와 보기에는 깨끗하다는 이 말은 마음이 깨끗한 이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꿈꾸고 계획하는 것들이 완벽하게 이런 생각할지는 몰라도 하나님 보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함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꿈을 꾸고 계획할 때는 인간의 편에서 보면 이거 완벽해 보입니다. 이렇게 하면 될 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큰 지혜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미세한 거죠. 네가 완벽하게 1도 틈 없이 완벽한 꿈을 꿨다 하지만도 하나님 보기에는 항상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겁니다. 그걸 인식하는 것이 인간이 가져야 될 자세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밀을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꿈을 꾸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넓은 능력에서 바라보면은 우리가 꾸는 꿈과 계획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게 인생이 갖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들입니다. 우리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이 지역 재건축 그게 다 됐다고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도 구두로 계약이 다 됐단 말이죠. 이터는 재건축 부지로 내주고 어디로 대토 부지에 얼마를 받아서 어떻게 써온다. 사실은 설계도면까지 당연히 다 왔단 말이죠. 다 될 줄 알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전과 다르게 모델 하우스도 공개를 다 했습니다. 그죠? 그 두산 그 오거리 쪽입니까? 모델 하우스 다 나왔어요. 사람을 모집을 했습니다. 그러던 차제에 코로나 터지고 그리고 금리가 7% 8% 뛰어오르고 분양은 안 되고 사업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람들이 다 나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손을 놓아버리고 만 거죠.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꿈꾸고 계획한다 할지라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달려있구나. 이걸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가끔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계획하고 작정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고백이 절절히 나와요. 그리고 내가 목회하는 여정 동안에 그 기간 안에
그런 기회를 한 번 더 주신다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그 일을 해놓고 은퇴를 한다면 후임들이 더 차가 나고 차고 달릴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니까 저는 그런 꿈을 꾸고 계획하고 그 일을 위하여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살아보니 목회해보니 우리가 꿈꾸는 대로 다 되지 않음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유형의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계획과 꿈은 우리가 꾸되 항상 부족함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야 합니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맡기는 사람, 이 사람이 온전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나는 아무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 알아서 해 주십시오. 이것도 잘못이고, 하나님 상관없습니다. 내 힘과 내 의지 계획대로 하겠습니다. 이 사람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가장 좋은 유종의 사람은 꿈과 계획은 내가 꾸되 그 일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이 이런 사람을 통하여 개입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요셉 한번 보세요. 어릴 적은 꿈이 많았어. 밤새 꿨던 꿈도 헛된 꿈으로 돌리지 않고 그 꿈이 너무 내 계획과 꿈이었기 때문에 형들이 싫어함을 알면서도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어쩌면 철없는 모습 같아 보이지만도 그 속에서는 한 젊은이가 꿈을 꾸는, 꿈이 실현되기를 원했던 모습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형님들 들어보십시오. 형님의 곡식단들이 저를 향하여 절하더이다. 형님들이 기분 좋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 이야기를 했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입니까? 꿈이 많았음을 의미합니다. 계획이 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젊었을 때의 요셉의 꿈과 계획은 하루아침 숲으로 돌아갔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에 의해서 죽음 직전에 가고, 그리고 큰형 유다를 통해서 죽일 것까지 했겠나. 우리가 다른 데로 팔아 넘기자. 이렇게 해서 미단 상인에게 팔려가기도 하고, 그리고 누구 집에, 보디발 장군 집에 노예로 들어가고, 그러나 거기서 그의 꿈과 계획을 포기했다면 거기서 무너졌겠죠. 거기에서도 열심히 살아서 살림 전반을 맡는 총무로 일을 맡았다는 그 의미는 열심히 살았다는 겁니다. 꿈을 갖고 열심히 살아온 거죠. 그리고 그 주인의 부인이 유혹할 때 거절하죠. 하나님 앞에 이를 수 없다고. 모함을 당하여 옥살이를 합니다. 요셉의 꿈과 계획들이 다 헛살아 돌아간 것 같아 보이지만도 옥살이 가운데서도 삶을 포기하지 않고 성실히 일하다 보니까 옥살이 하면서도 총무 일을 또 맡기셨어요. 여러분, 이 과정을 쭉 보십시오. 요셉은 꿈을 꾸었고 그 꿈을 향하여 계속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성실함 때문만 총리가 된 겁니까? 그렇지 않아요. 창세를 읽어보면은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드문드문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케 되었느니라. 야, 놀라운 구절입니다. 자기 계획, 자기 성실, 그것만은 다 되지 않습니다. 총리의 길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다만 요셉은 꿈을 꾸고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총리의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귀하게 받아야 합니다. 너의 행사를, 그러므로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여기서 맡기라는 것은 굴러 보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굴러 보내는 거예요. 내가 안고 있는 거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주신 지혜와 힘으로 열심히 살 뿐이지만도 응답과 결과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굴러 보낼 때에 그 일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열심히 계획하여 부지런히 달려가되 그 위에 모든 응답,
결과는 하나님이 하실 일입니다라고 하나님께 굴러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정 위에, 가업 위에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한 해